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는 엘리입니다. 엘리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존귀하시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이 기록한 엘리의 삶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통치하다 또는 재판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12지파 영맹체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를 사사라고 부릅니다. 또한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했고 사무엘을 성전에서 맡아 키운 사무엘의 양육자였습니다. 당시 엘리의 위치나 영향력을 볼 때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응당 엘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을 보면 시작부터 그 주인공은 어린 사무엘이고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한 시대의 엑스트라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지위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끄는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양이나 직분, 위치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저절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이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사사였지만 그 자리는 엘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 뒷걸음질만 쳤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직분을 자신의 수준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직분에 비해서 영적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 엘리를 사무엘상은 반복적으로 둔감하고 움직이지 않고 곧 죽을 것만 같은 무기력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의 이미지는 늙고 초라한 이미지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잡고 눕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당연히 나이가 98세이니까 이것은 노인이 뛰어다닌다라고 쓸 수 없지 않느냐, 노인이 당연히 눈이 어둡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육적인 현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어디 85세의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까? 오히려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모세 역시 120세의 나이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만 조금 넘어도 이제 노안이 시작이 되고 50이 되면은 핸드폰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막 늘려서 보는데 이게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은 첫 번째 마음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하나의 도구로 표현이 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이가 120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 열정과 힘은 여전히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이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몸이 쇠약해지면 앉고 싶고요, 눕고 싶어지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아이들은 걷지를 않아요. 3보 이상 무조건 뛰어다닙니다. 더워도 머리가 다 젖도록 뛰어다닙니다. 한여름에 여러분 계단으로도 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계단은 에어컨이 약하다 보니까 계단으로만 나가도 후끈해서 계단으로 안 나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돌아다니시잖아요. 에어컨이 열리는 곳, 그 찬 공기를 머금 엘리베이터에서 있다가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땡볕에 그 더위에 어디에 가 있어요? 옥상에 풋살장에서 뛰어댕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홍익인간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그러고 돌아다녀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최대한 안 걸으려고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최단거리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 근데 물론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골이 그러나 많이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고요. 애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3층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살짜리 애가 딱 타요. 너 어디 가니? 2층 화장실이요. 그러니 일단 탔으니까 내리라고 하지 못하고 딱 2층을 딱 눌러요. 그런데 제가 딱 껐어요. 그리고 1층까지 내려가고 너 2층으로 걸어 올라가 그랬더니 네 하면서 신나게 뛰어 올라가요. 걸어도 아니야.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 올라가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 유치원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학부모 이어달리기를 하면 꼭 넘어져 뒹구는 사람들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뛰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옛날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하면 잘 뛸 것 같죠. 그런데 이미 몸은 쇠해져서 다리는 마음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선생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뒹굴고 피 흘리는 거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으로 쇠약해지면서 따라온 결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적인 일에 다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 비통한 마음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한나를 향해서 엘리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나도 울었고 너무나도 부르짖었기 때문에 힘이 다 쇠해서 기력이 다 떨어져서 입만 뻐끔뻐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나를 보고 엘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취했구나. 너가 술 취해서 이러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도 나오지 않고 너무 많이 울어서 기도해도 더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아침부터 왜 술 드시고 교회 와서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엘리가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가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 너가 예배를 무시했다. 예배를 경멸했다. 그리고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내가 너에게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에 이 약속을 모든 것을 지켜서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내가 너희를 복주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그 말은 너 이제 죽었어. 너 각오해. 이 말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해라.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가 했던 건 뭐냐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누웠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의 모습 이전에 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설명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희귀한 것이 되어버려 영적인 지도자의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교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가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한 것이 되었다면 나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다음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누워 있지 않는가? 하루는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겠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들어가서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어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을 것이다. 만약에 너가 가서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이미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할 만큼 침체되어 있는 엘리에게 한 가지 기능은 살아있는데 그건 뭐냐? 가르치는 거였어요. 정작 자신은 우둔한 영적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사무엘에게는 여전히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엘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혹은 진행되고 있던 일에 문제가 생길 때, 낙심이 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때가 기도할 때다.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는 기도 생활이 엉망이면서 남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서 집사님 기도해. 자식이 석사겨 자식 놓고 기도할 때야. 본인은 안 해. 그런데 알려준 것은 잘합니다. 부모들도 자녀에게, 교회 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목사인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그토록 정확하게 잘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침체된 영적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존중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엘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8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지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는 남 이야기하듯 대답하는 거죠. 너가 예배를 경멸했다. 너가 나를 경멸했다. 너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보다 너의 자식을 더 존중했다. 그래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너가 나를 경멸했으니 나 또한 너를 경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엘리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야
남 얘기합니까?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요.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고 그저 흘려버렸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가 남 이야기 하듯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꾸짖는 내용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예물과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내 발 아래서 밟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 아들, 죄악된 내 아들들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곳으로 내 배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보면 엘리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할 자리에 앉아 내가 높임받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역시 엘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그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의 죽음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늙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침체 상황을 묘사하는 거였고요. 이어서 비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살이 찌거나 몸집이 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카보드. 그리고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2025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보고 주보에도 붙어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비대하다라는 말과 몸집이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존중하다는 말인가? 엘리의 최후의 모습을 표현한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올려드려야 할 카보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카보드가 엘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존중을 가로챈 모습을 비대하다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여기에 나오는 의자는 이렇게 편안한 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번역된 의자는 왕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가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존중을 자기가 끌어안은 채 늙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자를 넘어뜨리실 거죠. 그럴 때 그의 모습은 목이 부러져 죽는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엘리가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중을 가로채며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태도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맡기는 겁니다. 무언가를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일터를 맡기고 삶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을 맡깁니까? 내 자녀를 맡깁니까? 내 일터를 맡깁니까? 못 맡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뱃돈을 받고 용돈을 맡기면 여러분들에게 맡깁니까? 맡기세요? 이제는 안 맡겨요? 다들 이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분명히 예전에 맡겨놓은 세뱃돈과 그런 용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때 맡겨놓은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 딱 여러분 그랬을까? 야, 다 너희들을 위해서 썼지.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엄마 아빠한테 맡겼다가는 그대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맡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꿈 맡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입니다.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젖된 후입니다. 젖된 후.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한나의 약속이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께 보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젖된 후에 아기는 낯을 가려요. 이제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빠도 알아봐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니까 가장 예쁠 때 보면은 8개월에서 한 15개월 사이가 아기들의 전성기예요. 너무 예뻐요. 15개월 이후는 왜 안 예쁘냐? 15개월 이후부터 얘네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래를 해요. 뭔가를 줘야지 미소를 줘요. 이렇게 받으면서. 그 전에는 그냥 보기만 해도 까꿍 하나에 활짝 웃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까꿍 하면은 뭐야? 사탕을 가져오라고,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손에 쥐어주면 그제서야 이 정도 사이즈면 이 정도의 미소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 전에는 너무 귀여워요. 젖된 후에 교감도 되고요, 알아보고요, 눈도 마주치고요, 너무 이쁩니다. 가장 예쁘죠. 젖된 사무엘, 가장 예쁠 때 하나님께 맡겼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막 사춘기가 시작될 때 한나가 하나님께 보냈으면 우리는 감동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 떠넘겼구나. 아, 그랬구나. 이제 드디어 떨어질 때가 돼서 보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예쁠 때, 귀여울 때, 소중할 때 떼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이제 곧 전성기가 끝나요. 우리 교회는 이 전성기가 굉장히 짧죠. 물갈이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네. 물갈이가 빨리빨리 돼가지고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애가 이제 예람이 이제 전성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뭐 혜민이 이렇게 전성기 있죠. 곧 끝납니다. 뒤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뱃속에서.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사춘기 애들 여전히 너희들도 귀여워. 너희들도 귀여운 때가 있었어. 네. 여러분, 귀여움고 소중할 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때,
모든 일에 손이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한나는 신뢰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존중은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느냐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느냐가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어떤 사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 안 먹고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고기를 계속 꺼서 지 입에만 집어넣어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났어요. 자네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고기만 구워 먹고 있나? 그랬더니 직원이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저 오늘 사표 냈어요. 이제는 당신은 내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일 뿐이라는 거죠.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인도자, 나의 구원자로 여긴다면, 존중한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려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니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어떻게든 이놈의 자식들을 혼내서더라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다시 한번 가르쳐 보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순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선하신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순종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을 떨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경험될 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엘리와 같이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말씀을 들었으니 일어나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정신 차리자. 그래, 예배를 경멸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내가 다시 돌이키자.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옮기며 그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힘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하여 존귀 여김을 받는 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은 말이 아니라 태도이며 지식이 아니라 신뢰이며 직분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마음이 떨리게 하시며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